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요. 또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고 친구를 잘 만나야 하고 또 아내를 남편을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말 있죠. 여자들 남편을 잘 만나야 뭘 고친다? 네, 팔자 고친다. 남편 잘못 만나 쪽박차게 되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의 뒷면을 보면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부인들은 남편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깊이 의지하고 남편을 조심스러워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안 그런데 그런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그렇습니다. 요사이 하도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내를 존경하라는 그런 웅변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을 주는데 장려상 받은 사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내를 위한 아내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상입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동상이 돼요. 은상은 나는 아내를 존경한다. 그럼으로써 내가 산다. 금상 기대하시라.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좋아 안 하시네. 이렇게 아내와 남편 사랑하고 살지만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그런 만남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만나서 헤어지는 그러한 만남이 아니고 인생 순례길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은 영원한 만남인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이 땅을 지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비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내 분깃을 주소서 하는 것은 일종의 권리 주장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장자는 차자의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얼마를 받지요? 3분의 1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 분깃이라는 것은. 이 탕자의 말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의 몫을 달라는 것은 아직은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순종하면서 아버지가 허락하실 때 자기의 것이지 자기 상속받을 3분의 1 이 권리 주장이 이미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제1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든지 너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문제를 앞세울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보가 되는 것은 역사 앞에 나타난 모든 상황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내 것을 달라고 해서 떠나는 것은 물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마음대로 쓰겠다는 자유를 달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달라는 것, 자유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래전에 박한상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 돈을 흥청망청 쓰는데
아버지가 돈을 잘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와서 아버지 안 계신다면은 자기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니까 마음대로 쓰기 위한 자유를 갖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 마침내 쓰지도 못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면은 죽는 것이고 모든 생물과 기계가 궤도를 벗어나는 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논산훈련소 가가 훈련받는데요. 이야, 그 철조망 가가지고요. 밖을 내다보면서 자유가 그리워서 그 철조망을 넘어 탈영을 할까 말까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군대 안 가본 분들은 그걸 잘 모를 겁니다. 예? 자유가 그리워 탈영을 하면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탈영병이 되어가지고 그 순간부터 부자유를 얻는 구속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며칠 후, 긴 시간도 아닙니다. 며칠 후 당자는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의 간섭받기가 싫어졌습니다. 먼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는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는데 아이들이요, 아무리 좋은 대학이 자기 집 옆에 있어도 다른 먼 곳에 좋은 대학에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좀 자유롭게 공부하려고 그런 것도 다분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 자녀가 먼데 공부하러 가기 전에 부탁을 합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엄마, 뭐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굉장히 참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어요. 그 재산이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의 은총입니다. 건강한 몸이죠. 물질이죠. 지식이죠. 시간이죠. 명예, 직장, 사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마음이 상하더라도, 혹 이해 문제가 엉키더라도, 혹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복음을 떠나면, 교회를 멀리하면은 큰일 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한 발자국이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뒤로 물러서면은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복음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교역자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에서 멀리하기 시작하면은 그 누구도 그것을 바로 잡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학교 다닐 때 교회 생활 잘하고 학생회
청년의 임원으로서 주님을 잘 섬겼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어떤 당에 들어가더니 당원이 되어서 차츰차츰 세월이 지나니까 승진을 해서 부장이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막 고생을 하더니 그 후에 부장이 되니까 당에서 일한 사람 전국구 공천을 주잖아요. 그런데 뒤쪽에 그 하나 넣어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다 나가게 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의원 되는 찬스가 있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때까지는 교회 출석도 잘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때는 자기 고향에서 공천을 받아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2번, 그 다음에 또 공천을 받아서 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3선 국회의원이 되니까 국회에 무슨 위원장이 되었어요. 위원장. 그러니까 친구들이 높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원장님 그러면서 자기가 소속 장관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파티다, 모임이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하고는 멀어졌어요. 교회하고 멀어지면은 누구하고 멀어집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죠.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사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무슨 위원장이니까 공천은 따놓은 당상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발표 때 떨어졌어요.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그래 선거를 치르는데 자기 밑에 있던 당원들 다 눈치를 슬슬 보면서 여당 공천 받은 사람한테 다 가고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어요. 한 번은 우리 친구 아들이 결혼식을 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오라 그래서 갔었습니다. 가니까 목사님 오신다고 술병을 다 치우고 자기 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떨어진 국회의원이 쭉 오니까 그전 같으면 친구들이 위원장님 오셨냐고 상석에 모실 건데 너 왔니? 그 빈자리 그 어디 앉아.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선거 때에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친구한테 돈도 빌려가고 해서 이제는 빚쟁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당뇨병에다가 고혈압에다가 또 화병까지 꼬리 아니더라고요. 그 지위, 그 돈, 그 아름다운 여자들 틈에서 하나님을 잊고 떠나 살다가 이제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또한 자신을 떠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이 자아 상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릴 때 우리는 스스로 망각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내 때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날이 맑으나 날이 굳으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교회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떠나는 그 첫 발걸음부터 악한 자의 손에 잡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그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탕자가 되어서 아주 궁핍하게 되어 마침내 어떤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그 사람의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떠나게 되면은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은 다른 악한 것들이 나를 명령합니다. 여기 그릇이 있는데요, 예? 무엇이 들어있으면은 딴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어 있으면 딴 것이 들어옵니다. 딴 것 들어올 게 없으면 공기라도 들어갑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러한 신앙과 자세 속에 있을 때 악한 자가 우리를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성령의 계시를 떠나는 순간에 악한 자가 그를 사로잡아서 종으로 만듭니다. 사실입니다. 너 배고프지? 우리 돼지 집에 가겠나? 예, 어디든지 좋습니다. 거기에 가서 지엄 열매 껍데기 먹으며 배를 채우며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다른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팥껍질로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팥껍질로 배를 채우니까 영양이 안 됩니다. 시원치 않아요. 해결이 안 됩니다. 명예와 지위와 권세, 돈, 자기의 재간이 뚱구름같이 지나가며 그것이 팥껍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속에서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엄청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생긴 청년이요, 큰 시장 내거리에서 벌거벗고 춤을 춥니다. 희죽희죽 웃으면서.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자기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난 행동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행동인지를 모릅니다. 거기서 위로를 얻고 배를 채우고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남 보기에는 벌써 버림받은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지 마세요. 아버지를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스스로 돌이켜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자기에게 자신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돌아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참으로 바라보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탕자의 눈을 열기 위해서 먼저 흉년과 궁핍이라는 환경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모든 것 다 잘 아는데, 목사님, 내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그런데 궁핍, 흉년이란 환경을 사용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아시겠어요? 그의 주머니가 두둑할 때, 주변의 친구들과 몰려다닐 때, 장사가 한창 잘 될 때, 그는 자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서 줄여 죽겠구나 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고 내 머리에 많은 지식이 들어있고 내 명예와 권력이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불행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 없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가 있다면 없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축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대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깨닫고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다 자기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참다운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다가 자기를 깨닫고 자기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본문에 탕자는 깨닫기만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에 일어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 끝나자마자 하나님과 멀어진 옛날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나 자신이 아닌지요. 생각으로만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탕자는 성경에 이에 일어나서 그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가는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만 하지 말고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향하여 일어나는 첫 발걸음이 이 시간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탕자는 아버지 집에 풍성한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많은 품꾼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쓰라고 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은
아버지 자기를 향한 그 거룩한 사랑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도 깨달음도 아버지 편에서 주시는 것이지 아들 편에서 얻을 수 있는 자격도 노력의 소치가 아닌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의와 염치를 갖추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저렇게 대답하리라, 때리면 도망가리라, 꼭 계획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획해서 돌아오면 돌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사이에 넣어서 내가 돌아가면 어떻게 해줄 것인가 약속을 받고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자기를 발견하고 주님을 봄으로 인하여 자기를 적나라하게 보고 결단을 내리는 용기 속에 아버지의 섭리만을 믿고 의지하고 온 것뿐인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은 때때로 가장 고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나의 탕자의 모습을 보고 나의 아내나 남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이웃이 나를 규탄하고 잔소리하고 손가락질 한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 수가성, 남편이 5이나 있던 수가성 여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씀한 메시아를 와보라고 소리치듯이 다만 내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이 길만이 내 삶의 마지막 남은 가능성임을 깨닫고 아버지 앞으로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당 문턱은요, 다른 문턱보다도 많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많이 높아요.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다른 것보다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탕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탕자 잘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회개의 발걸음입니다.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돌아와야 되고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도 돌아와야 하고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탕자가 있습니다. 모두 돌아오는 돌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돌아온 탕자. 내가 친구들에게 끌려서 대학 시절에 캠퍼스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술 체질에 아주 잘 맞는 거예요. 예? 그걸 발견했어요. 그냥 마셔도 말똥말똥해요. 보통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지는데 나는 그게 없어. 안 빨개져요. 예? 1차, 2차, 3차 나중에 2사람 남는데 그 중에 내가 있어. 그러고는 시컷 먹고 꼬그라져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예? 술 취하고 세상 잡기에 재미로 쫓아다니고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보통 대학에는 여름방학 전에 저기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시험치기 일주일 전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먹어도 안 듣는 거예요. 일주일 굶으니까요, 밥을 못 먹으니까 바짝 말랐어요. 그래도 제가 깡다구가 얼마나 시냐 하면 그래가지고 시험치러 갔어요. 그때는 그 교실에다 사람들 많이 이제 대학생들 많이 모아놓고 교수가 이제 신분증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신분증 내미니까 네 아니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아파서 그렇다고 맞다고.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다 못 치고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3개월을 치료해도요, 치료가 전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뭐든지 다 할게요. 그때 얼마나 혼자 울면서 죄를 회개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는 것 아시지요? 내가 너무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어서 술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은 다 아버지 있고 우리 친구들은 뭐 국회의원 친구도 있고 막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만 홀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며 그렇게 참 아르바이트 하면서 밥도 눈치 보며 얻어먹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시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장로님들 엄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 후에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하늘아버지께서는 돌아오는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자이시면서도 우리 죄를 심판에 벌주기보다는 우리를 다 죽일 수가 없으셔서 하늘아버지께서는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정하신 것이 있잖아요. 뭐죠?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서야 할 심판대, 그분을 십자가라는 심판대에 세우셔서 우리 죄 대신에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심으로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그는 심판자이시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를 반지 끼워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며 아들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영원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온 당자 돌아와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돌아오는 자들은 자기의 아들로 딸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이라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저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창시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서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져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믿음의 어른들,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오늘 회복되어 돌아온 탕자, 돌탕이 되어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간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주위에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진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은인의 아버지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외로워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 2절 찬양하기 전에 눈을 감고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엎어져서 눈물 안 흘릴 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